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정기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우리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럼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지요. 그 첫 번째로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작년에 뉴욕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열린 선교대회 때 말씀을 전하신 한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설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께서는 말씀 중에 한 미얀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제가 인상적이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겼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본국에서 빨리 본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미얀마 선교사님께서는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미얀마에서 묻히시고 미얀마에서 본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미얀마 선교사님의 본국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이 미얀마였고 또 부르심을 따라 산 곳도 미얀마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받은 땅도 미얀마였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수요 가정예배 때 나눔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에 나는 무엇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거기에다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죠. 여러분 내 나라, 내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 또는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낯선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때 느끼는 그 첫 번째 가장 큰 그 감정이 두려움이겠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차별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할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긴장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달에 제가 우리 이범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이범희 목사님 인생을 제가 쭉 들으면서 북한에도 사셨다가 중국에도 사셨다가 미국에도 사셨다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우리 인생은 고단한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나그네 인생을 외국인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외국인 신분, 나그네 신분, 이방인 신분으로 살고 있으면 늘 두려움이, 긴장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긴장 속에서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있는 위로이자 나그네의 그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은 왜 흩어졌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흩어지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또 나그네는 어떤 곳이 누굽니까?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받아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고 있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즉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짧은 편지 안에 고난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의 때에 굳게 붙잡아야 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굳게 잡고 살아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정체성을 우리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1절에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고난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간직해 두셨대요? 어디에 예비해 두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질 세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썩고 더럽고 살아 없어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택함받고 거듭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왜 사모하며 산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대요? 한 성, 바로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들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원을, 영생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완전체로 받아 누리게 될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생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이유이지요. 그럼 이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온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여 주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즉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져야 할 네 번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리저리 흩어져서 불편하고 고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 보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도 흔들릴 거예요. 이때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래요? 너희는 흩어짐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너희가 택함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갈 본향이 없는 자들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희에겐 지금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선포한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이런 존재들이니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대요. 여러분, 부패한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은요, 그 자체로 부당한 어떤 고난들을 끊임없이 당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2장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3장에서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다. 마지막에 5장에서는 그런데 이 고난은 모든 성도들이 받는 동일한 고난이자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곧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잖아요. 하나님께 택감받고 거듭났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을 가졌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지막 고난받으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로운 그 고난을 받는 그 주님의 따라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의로운 삶, 선한 행실을 보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고난받아 흩어진 나그네들로 사는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공경할 줄 모르는 쌍놈들이다라고 욕했어요. 진짜 심하게 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또 우리 대학 신입생 때 환영회 때 선배가 주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주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늘 욕을 먹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욕먹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우리 믿음의 가치와 충돌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즉 거룩함, 정직함,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세금도 탈세하고 부정부패도 일삼고 거짓도 일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삶을 거부하면 무엇이 돌아오죠? 너만 깨끗하냐라며 비난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독교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덜해요. 그런데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을 가보세요.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직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재산도 몰수당하죠. 생명의 이업까지 당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죠.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로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술 마시고 탈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이런 욕, 미움 안 받아도 돼요.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은 그냥 부당한 고난이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해요. 왜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택함받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흩어진 나그네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난 흩어진 나그네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와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잠깐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크게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해요. 때로는 근심도 잠깐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정금보다도 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잠시 근심하고 잠시 낙심할 뿐이지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4장 5절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또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대요. 즉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산자와 택함받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죽은 자로 나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고백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요, 이 아름다운 상이 심판이지만 아름다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두렵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에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굳게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이지요. 또 이 땅에서도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능력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안식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원과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얻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나그네들이라고 말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나그네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그네인가? 택함받지 못한 나그네인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나그네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나그네인가? 물려받지 못하는 나그네인가? 하늘에 내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는 나그네인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 나그네인가? 의를 위해 고난 받는 나그네인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냥 나그네인가? 아름다운 상이 예비되어 있는 나그네인가? 끔찍한 벌이 예비되어 있는 나그네인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나그네인가 아닌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의를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나는 의를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과 아름다운 구원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시 흩어진 나그네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오시는 그 주님, 아름다운 상으로 심판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항상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